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제목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가운데 일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부분을 함께 우리 읽고 생각하도록 하죠. 고린도후서 6장 3절로 10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 읽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한 주간에 걸쳐서 고린도 후서를 다 읽으셨는데요. 고린도 후서가 어떤 책인가를 잠시 생각하는 것이 오늘 말씀 우리가 들여다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그가 앞서 보낸 편지죠. 고린도 전서를 써 보낸 직후에 거기에서 언급되었던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를 방문한 듯합니다. 물론 사도행전이나 다른데 명확한 기록은 찾을 수가 없는데 고린도 후서의 기록들을 참조할 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 방문 기간에 의도하지 않게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가 어떤 교인들에 의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2장 1절에 가면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고통스러운 방문 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보내서 그릇된 교인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합니다. 그 다시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 오래된 견해는 고린도전서 안에 포함된 일부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징계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서 그 후에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하고 돌아온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요구대로, 바울의 지시대로 그들을 징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7장 5절부터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에게 불만이 있거나 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정황을 살펴서 고린도 후서를 써 보내가지고 교인들의 순종을 격려하고 자기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거짓 교사들을 반박합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여러분도 살필 수 있겠지만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는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 어느 교인을 징계하라는 요구가 담긴 편지가 있을 수도 있다. 오래된 견해에는 그것이 고린도전서 안에 포함되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그 점을 우리들이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기로 써보낸 고린도후서는 개략적으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개요 1장부터 7장은 바울과 고린도 회중의 화해, 디도를 통해서 바울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사람도 용납하고 용서하라 이런 내용을 담아서 1장부터 7장에 길게 서술을 했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부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8장부터 9장은 가난한 형제들을 위한 연보, 특히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형제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돕기 위한 연보를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10장부터 13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새로운 문제에 관한 바울의 반응, 말하자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아직도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사역을 수행해 왔는가를 설명함으로써 자신의 사도직을 또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신빙성을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문제를 한 너댓 개 가지고 답을 풀어가는 형식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를 가지고 이런 질문에 답을 한번 해봅시다.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변호하는가? 우선 3절과 4절 상반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여기까지만 보도록 합시다. 자천합니다 이렇게 끝맺음을 하면 좋은데 물론 뒷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그 점은 좀 이따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 한 절 반의 내용에서 복음 일꾼으로서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변호하는가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3절 서두에 보니까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이 직분이란 말을 세번역에서는 우리가 섬기는 이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직분 또는 그들이 섬기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른 데를 참조하지 않아도 충분히 답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문맥에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앞장 5장 18절부터 20절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18절부터 20절, 19절, 18, 19절만 우선 보도록 하십시다. 제가 여기 화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 19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 당신과 화목하게 먼저 하셨고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1차적으로 바울과
그 선교단 일행을 말합니다. 예, 물론 이제 현대의 독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요. 그리고 그러면 그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도록 하셨느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명을 따라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다. 그리고 전한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다시 간청하면서 6장에 넘어오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 2, 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수행했는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수행했는가를 쭉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 직분은 그렇다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바울 사도에게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즉 복음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많은 사람의 궁극적인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주의를 기울였다고 말합니다. 만약 바울에게 비난받을 일이 있게 되면 그의 복음 전파는 신뢰를 잃고 말 것입니다. 요즘 사는 사회에서도 세력 간에, 개인 간에 다툼이 있을 때 어떤 굉장히 심각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걸 부인하려면 한 가지 좋은 방법은 그 사실을 말한 메신저, 그 출처를 공격하는 거죠. 그 사람은 부도덕하고 뭐가 잘못했고 해서 그 사람 말은 다 틀렸다. 그 사람 말을 어떻게 믿느냐, 이런 식으로 메신저를 공격을 합니다. 메신저가 신뢰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 메시지의 타당성, 신뢰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 바울은 그 목적으로 어떤 점에 주의를 기울였습니까? 그 다음 부분에 보면 3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 무엇에든지라고 했는데 그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 직분 전체를 포함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어떤 환경에 서든지 간에 그는 거리끼지 않게 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직분을 수행하면서 누구에게도 거리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흠을 잡히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기에 그랬습니다. 다음으로 4절 앞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4절 앞부분,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그랬습니다. 자천하여. 자천이란 말은 자기 스스로를 추천하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 앞에 자천한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울도 역시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을 굉장히 꺼렸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우리가 면면히 살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의 신빙성, 그 복음을 위해서 교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되기를,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사역을 수행해 왔는지를 밝힘으로써
교인들에게 복음의 일꾼된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했노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 우리가 3절과 4절 앞부분까지 봤는데요.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변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복음의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직분이, 그러한 직분이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장애물도 두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추천합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어떻게 사역을 수행해 왔는지를 소상하게 말할 것입니다. 이제 4절 하반절부터 나머지 10절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이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땅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바울의 삶과 경험에서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4절 하반절부터 5절 사이에서 질문 읽어볼까요? 바울은 어떠한 시련을 견뎌냈는가? 바울은 자신을 스스로 추천하면서 자신이 견뎌낸 시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시련을 얘기함으로써 내가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하여 이런 시련을 겪었고 그 시련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명에 충실했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4절 후반절부터 5절까지 읽어봅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과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여기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는데 번역을 조금 보완하자면 많이 견디며 일을 했습니다. 즉 어떤 것을 견디고 이랬다는 그 견뎠던 대상들, 그 상황들을 쭉 열거하는 겁니다. 몇 가지가 나오죠? 그가 견디면서 일했던 것들, 견뎌냈던 것들 9가지가 나옵니까? 네, 9가지가 거기에 제시가 됩니다. 이 9가지에 대해서는 고린도서 다른 장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건 오늘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자신의 인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여기에 9가지 시련들은 3가지씩 세 묶음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3가지씩 한번 묶어볼까요? 말해볼까요? 다시 3가지씩. 환난과 궁핍과 고난, 이걸 한 묶음으로 하고, 두 번째 묶음은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 갇힘은 어디에? 갇힘? 옥의 갇힘. 나머지 한 묶음은 수고로움과 잠을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아주 피부에 와닿는 시련들입니다. 좀 한 묶음씩 간단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환난과 궁핍과 고난은 여러 가지 시련을 좀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제약들을 포함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우선 육체적으로 괴로운 것은 그 다음이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인 많은 제약을 그는 견뎌내야 했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하나님께 적대적인 이방 문화와 또 유대 종교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이 포함이 됩니다. 그것을 이제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란 말로 포괄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가해진 외적인 시련들입니다. 매맞음, 갇힘, 난동. 바울은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39번짜리 매 5번 맞은 것을 포함해서 태형도 많이 받았다. 구약 율법에 매를 39번까지만 치라고 한 것이 있죠. 사람이 혹시 매를 맞다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매를 맞다가 생명을 잃는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그런 자비로운 배려를 했습니다. 재밌는 일화는 매를 때리는 사람이 중간에 숫자를 한번 잘못 세어가지고 혹시라도 40번 때린다고 했는데 41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39번만 때리라고 함으로써 혹시 실수했더라도 40번으로 끝나도록 그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걸 포함해서 태형을 때릴 때는 채찍으로 때렸는데 채찍 끝에는 나무로 만든 날카로운 쇠붙이가 붙어 있었다고 그러죠. 또 옥에도 여러 번 갇혔습니다. 또 목숨이 위태로운 소요 사태에도 휘말린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 복음을 들고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수없이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되겠고요. 세 번째 묶음 끝으로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은 이건 보다 조금 직접적인 자발적인 성격이 강한 것들이죠. 스스로 그런 상황을 감수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순회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느 한 곳에 머물면서 교인들의 후원을 받아가며 목회하지 않고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야말로 불모자 같은 곳을 그는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힘든 노동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노동을 했다고 그러죠. 그것을 통해서 자신과 동료들의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 천막 만들고 있으면 사역을 못 하잖아요. 낮에 천막 만들고 있으면. 그래서 밤 시간을 이용해서 또 일을 하고 또 먼 길을 이동하느라 잠을 줄여야 했을 것이고 비용이 부족하고 또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때때로 굶주림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견뎌야 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가해지는 시련을 당해야 했고 자발적으로 어려움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난 또 그 고난에 대한 인내를 자신이 복음의 참된 일꾼임을 보여주는 증거로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6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를 가지고 이런 질문 답을 한번 해봅시다. 바울의 토대와 자원은 무엇인가? 이건 어디까지 제가 만든 말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 여러 가지 항목들을 묶을 수 있는 말이 뭘까 생각하다가 만든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용어를 떠올리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한 절 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앞부분까지 읽어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항목이 8가지입니다.
이것은 네 가지씩 두 묶음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네 가지씩 다시 한번 말해 볼까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 다음 네 가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앞 네 가지를 저는 바울의 복음 사역의 토대라고 명명을 했고요. 뒤에 네 가지를 그 사역의 자원이라고 명명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앞에 네 가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바울은 복음 일꾼으로서 자신이 일하는 토대를 네 가지로 언급합니다. 자기가 견지한 원칙이라 할까요? 그것을 네 가지로 언급합니다. 즉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 자비함 등입니다. 깨끗함은 한자말로 순결이죠. 순결. 그것은 자신의 진실성이나 마음의 동기죠. 진실성이나 재정 문제에 있어서의 정직함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4장으로 돌아가 보면 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토대 두 번째, 지식은 그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퍼뜨리고 있음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훌륭한 그런 덕목과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가 전하는 지식이 참되지 않다면 그가 서 있는 토대는 잘못된 것이죠. 그 지식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토대 세 번째, 오래 참, 인내죠. 인내는 이미 언급이 됐지만 복음 일꾼의 중요한 자질입니다. 어떤 시련에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 사역의 중요한 토대였습니다. 끝까지 해낸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토대는 자비함입니다. 자비함은 영어 성경에 kindness라고 번역되어 있듯이 사람들을 친절하게, 자상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모든 다른 사람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그는 수용하고 용납했고 그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를 자청했다고 했습니다. 쉽게 견지하기 어려운 원칙이죠. 이런 토대 위에서 그런 사역을 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뒤에 네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이것들은 복음 일꾼으로서 바울의 자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원. 네 가지죠. 성령의 감화가 나오는데 성령의 감화는 사람의 설득력이 아니라 성신의 임하심을 의지했음을 나타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이 점을 굉장히 강조했죠. 자기는 말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성신의 나타남으로 사역을 했다. 그것이 그의 자원이었습니다. 또 거짓이 없는 사랑이 두 번째로 나오는데 완전히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가식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가정한 어떤 탐욕 이런 걸 바울은 철저하게 배격을 했습니다. 이 거짓이 없는 사랑이야말로 성신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 그의 자원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앞에도 진리가 언급이 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기서 언급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는 세상 지혜를 말하지 않고 구원의 복음을 충실하게 전파했습니다. 끝으로 그의 자원 네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맨 앞에서 언급한 성령의 감화와 연결됩니다. 바울은 성신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한 자원을 떠나서 그런 그에게 맡겨진 화목하게 하는 그
그 중차대한 직분을 결코 수행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받았으나 순결과 참된 지식, 불굴의 인내, 친절함을 토대로 삼고 성신의 능력에 의지하여 거짓 없는 사랑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사역해온 토대와 자원을 설명함으로써, 밝힘으로써 자신이 복음의 참된 일꾼임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꼭지로 넘어가도록 하죠. 7절 하반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쭉 열거해서 그냥 이었는데 조금씩 매듭이 지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7절 하반절, 아까 의에부터 8절 상반절까지 읽어봅니다.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여기까지요. 질문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어떤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7절 하반절에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풀어서 얘기하면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죠. 여러분 여러분들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가끔 보죠. 특히 유명한 건 뭐죠? 두 가지 중요한 무기를 들었죠, 그 사람들. 군인들이. 하나는 왼손에는 방패, 큰 방패. 그리고 오른손에는 칼이나 창을 들지 않습니까? 그 방패를 든 군인들이 사각형으로 모여서 전부 방패를 들이대면 상대방의 어떤 공격도 막아내는 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대로 그들이 그런 대열을 조성한 대로 이룬 모양 그 자체로 막 전진하면 어느 적도 막아낼 수 없는 모습이죠. 근데 이것을 그런 비유로 해가지고 그 같은 무기는 왼손이나 오른손에 어떤 무기를 들었다고요? 여기에 뭐라고 했죠? 의의 무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정의로 그런 완전히 무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정직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 바울의 말에 의하면 문제를 잘못 짚은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정의로, 의로 무장을 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비난할 수 없는,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 철저하게 무장된, 의로 무장된 이 바울에게 두 가지 상반된 평가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영광을 받고 한편으로는 욕되다는 얘기는 수치를 당한다는 얘기죠. 욕을 얻어먹는 거죠. 즉 바울은 어떤 사람에게는 존경을 받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시를 당하거나 비난을 당합니다. 또 상반된 평가 하나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악한 이름은 비난을 받았다는 얘기고 아름다운 이름은 칭찬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바울의 사역은 칭찬과 동시에 비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직무를 결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복음 일꾼의 사명에 전념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부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바울은 복음 일꾼으로서 어떤 역설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역설적인이라는 말도 제가 들어본 말인데요. 역설이란 말은 뭐죠? 서로 상반돼 보이는
분명히 모순되고 부조리한 일 같지만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7가지 역사를 묘사하는데 그걸 우리 한번 유념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7가지 역설을 서로 상반돼 보이지만 그 안에 진실이 포함되어 있는, 바울은 각각의 묘사에서 먼저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진 생각을 제시를 합니다.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7가지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가운데 하나는 전혀 사실과 다르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바울은 정말 많은 근심에 쌓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항목의 뒷부분에서는 실체적인 자기 모습을 밝힙니다. 겉모양과 다른 자신의 실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다, 참되다, 진실하다 그 얘기죠. 바울을 사기꾼이라 비난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주의자들, 유대교인들이 참 많았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였습니다. 복음의 사역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겠죠. 두 번째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였다. 유명한 자다. 무명한 자는 이름이 없는 시시한 사람. 사실 그 사회의 주류 세력들에 비하면, 또 심지어 자기 고향 유대에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에 비하면 그런 무명한 자의 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는 정작 유명한 자였습니다.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12사도에 들지 못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음을 확신했고, 고린도 교회에도 그의 사도직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실제하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의 인정 부족에 대처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항목을 보면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죽는 사람 같으나 살아있음. 외면적으로 바울은 연속된 시련을 겪으며 고난을 겪으며 실패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 안에서 작용했습니다. 어떤 때는 진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돌멩이로 때려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는 일어나서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시련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드러냈습니다. 바울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뜨고 봐야 할 만큼 죽은 사람 같으나 당당히 살아서 그의 사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네 번째로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았다. 겉으로는. 그러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그런 시련과 고난이 고난을 하나님의 징벌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아유, 바울을 저렇게 고생스럽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때때로는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시기 때문이다.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런 얼토당토 않는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회심 전에 자행했던 악독한 죄, 교회를 비박한 그 죄에 대한 벌로 그런 일을 당한다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로 그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시련을 견뎌내게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 근심이라는 말이 고린도 후서에 18번이나 나옵니다. 앞에서 살핀 시련의 경험, 고난의 경험은 물론이고 고린도 교인들까지도 그의 슬픔, 근심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적인 근심과 슬픔을 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사역자에게 근심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참된 기쁨을 그는 누렸습니다. 여기서 기쁨은 사람 속에 내재하는 자질이나 덕목이 아니라 성신의 열매입니다. 항상 기뻐했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섯째로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다고 밝힙니다. 여기서 가난이라는 말은 문자적인 표현이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다는 것은 영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이 무슨 돈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었겠습니까? 영적인 표현이죠. 몸소 낮아지신 그리스도처럼 바울도 그렇게 낮아지고 가난해졌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부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처럼 그의 종인 바울도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값없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궁핍한 삶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로서 살았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구원에 따르는 모든 복을 받은 부자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바울은 7가지의 역설적 진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자신과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신의 실질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그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시하는 복음의 참된 일꾼된 그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바울의 자기 변호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참 조심스럽게 자기를 스스로 전거한 그 동기와 목적은 그가 전한 복음의 신빙성을 더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두 가지 점을 우리 간단히 생각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은 바울의 경우와 얼마나 닮았다고 생각하는가? 바울이 부름받은 자리와 우리의 소명의 자리는 너무나 달라서 모든 것을 1대1로 대응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가짐, 태도, 그가 토대로 삼았던 것, 그의 자원, 또 사람들의 그에 대한 평가, 그의 역설적인 삶의 모습, 이런 것 속에서 우리 자신을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점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한번 스스로 던져보는 질문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바울의 경우에 붙여 나의 삶에서 변화되거나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두 가지 적용을 각자에게 해보면서 잠시 하나님께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치열하게 살았던 모습을 저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시련 가운데 처하더라도 인내로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 저희도 복음에 합당한 행실과 성신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해 주십시오. 저희도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복들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